두 구절인데요.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성경책 다 있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세 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뒤에 있죠.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15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입니다. 15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전사님이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프레지가 있으면 좋죠. 여러분이 생소할 만한 단어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게 항상 어려워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여러분이 잘 알만한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에어컨 안 껐죠? 너무 더워지면 또 잠 오거든요. 에어컨이 항상 시원해야 됩니다. 시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안 오기 위해서는 추워야 돼요. 솔직히 이거 뭐 인종차별 이런 게 아니라 추운 지방이 머리가 똑똑한 나라가 많죠. 아닌가요? 영국, 북유럽 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게 독일 이런 데 다 춥죠. 별로 잘 모르나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러분 항상 이게 이 공인들,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어디서 접하죠 보통? 지나가다 길에서 접하나요? 어디로 접하나요? TV, 또 미디어, 유튜브, 뭐 SNS 이런 데서 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항상 이 TV를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영화를 봤다 하면 영화 배우를 알 거고, 드라마를 봤으면 누구를 알겠습니까? 드라마 배우를 알겠죠. 예능을 봤으면 예능인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뉴스를 많이 봤으면 앵커를 많이 알게 되고, 또 기자들도 알게 되고, 이쁜 아나운서 날씨 예고하는 그런 분들도 알게 됩니다. 저는 농담을 한 거고 정말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에. 자,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죄송합니다. 정말 관심 없습니다. 왜 유부남끼리 웃네요. 자, 여러분, 유재석입니다. 그쵸? 이 유재석을, 버전 1이죠. 이 유재석을 알려면 무슨 예능을 보면 할까요? 그치. 바로 나오잖아. 구절 띄워놓고, 이거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디 나옵니까? 하면은, 놀면 뭐하니? 바로 나옵니다. 그럼 버전 2를 보죠. 이 유재석을 보려면 어느 예능을 보면 될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런닝맨이다, 손. 무한도전이다, 손. 해피투게더다, 손. 해피투게더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분 잘해요? 런닝맨 맞습니다. 뭘 보고 런닝맨인 줄 알죠? 진짜 천재다, 천재. 천재다. 같은 유재석인데 이거는 런닝맨에서 나오고 앞에 거는 어디서 나온다?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아주 똑똑하네. 자, 그러면 버전 3. 이건 어디서? 무한도적. 어떻게 알았어요? 자막이. 이 자막은 무한도전에서 쓰는 자막이다. 그리고 이 가방은 런닝맨에서 나오는 가방이다. 이야, 암기력 보소.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어디서 나올까요? 똑똑하니까. 진짜 이런 질문 하면은 천재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유재석 보려면 뭐 봐야 된다? 해피투게더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해피투게더를 본 사람은 이 유재석 보면 딱 뭐라고 하나요? 유재석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면 어떤 매체를 보면 돼요. 예능인을 알아보려면 예능을 보면 되고, 드라마 배우를 알려면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읽었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너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질문이 있죠. 너희는 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못 알아봅니까?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이 놀면 뭐한 일을 자주 보면은 아까 그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유재석을 알아봤죠. 여러분이 해피투게더를 잘 안 보지만 런닝맨을 봤으면 그 가방끈이 달려있는 가방을 맨 것만으로도 이 런닝맨 유재석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봤는데 누구를 못 알아보고 있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게 이게 이 본문의 문제예요.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구절이 더 있었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나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다 하죠, 사람들이 보통? 세례 요한, 또, 유침례 요한 이럴 때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또 질문하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죠.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를 알고 따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불을 피웠다 합시다. 근데 누군가 물이다 하면서 와서 손으로 딱 만진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까? 바로 죽지는 할 건데 현실적으로 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눌러붙든지 화상을 입든지 하겠죠. 이렇게 그 대상을 어떤 것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를 좀 얘기해 봅시다. 신 하면 이름들이 있죠. 어떤 신이 있나요? 알라. 또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지, 선지자지. 잘 모르네, 우리 이슬람을. 전도사 이슬람 잘 압니다. 전도사 종교 공부 많이 했거든요. 또 제우스. 제우스도 신이죠. 또 바알은 악마 아닌가? 마신이긴 해. 아세라 신. 맞다. 맞다. 고대 근동신. 또 없나요? 신 하면? 나신교. 나신. 나를 신으로. 그것도 신이 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이 이렇게 없나?
그리스 신만 해도 엄청 많은데. 태양의 신 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은 많아요. 그래서 다들 신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신이 왔다 합시다. 진짜로 어떤 신이 이 땅에 왔다 합시다. 그럼 그 신을 누군가는 알아보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왔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이 왔다고 합시다. 그 신이 자기를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신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못 알아봅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달달 외웠던 그들은 왜 못 알아볼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물며 성경을 외우지도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동일한 단어들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돼요. 소망은 주기도문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사랑은 십계명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맨 앞에 펼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잘 몰랐지? 뭐가 있어요? 진짜 펼쳐보세요. 성경책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어요.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했을까?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정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외우는 분도 있고 아직 못 외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좀 잔인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믿을 뿐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이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답게 뭔가를 기원할 줄 몰라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왜 할까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에? 쉬운데? 여러분, 현석아,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부탁할 게 있다. 가서 자전거 좀 갖고 와도. 이게 뭐예요? 기도,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자전거가 급히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같이 가져갈 수는 없고, 너가 좀 대신 해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거를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그래서 불교도 기도할 수 있고, 이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독교도 기도할 수 있죠. 이슬람에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알라. 불교에서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부처. 기독교에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무능력하니까, 내가 절망스러우니까 내 밖에 있는 신에게 의존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게 뭔가요?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바랄 걸 바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모르면 쓸데없는 걸 구하기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답게 안 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이 뭡니까? 뺏겨도 돼요. 이거 성경책 봐도 됩니다. 1계명 뭡니까? 십계명 1계명. 성경책 맨 뒤에 있는데 뭡니까? 이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자, 여기 이 네 개가 누구랑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해라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뭡니까? 일곱 번째 뭡니까? 여덟 번째 뭡니까? 다 뭡니까? 이웃과 관계된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통틀어서 뭐다? 사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면 여러분 사랑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인이가 다리를 다쳤어. 때마침 좋은 예화가 돼서 고맙다. 다리 다쳤는데 수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스케줄 짜왔어. 나랑 같이 가줄래? 너를 위해 사랑으로 준비했단다. 사랑입니까? 왜? 아픈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타야 됩니까? 그럼 배려가 없는 거죠. 수인이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4계명 주셨어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 마음대로 그냥 네 원하는 대로 말하고 다니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서 사랑 안 하잖아. 사랑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난 그거 몰라요. 십계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랑할게요. 사랑입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계명 모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십계명 모르면 이웃 사랑 바르게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 강조합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웃 사랑 중요하다 말합니다. 이웃 사랑이 뭔데요? 뭐가 이웃 사랑인데요? 십계명을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웃 사랑부터 들어가면은 사랑 못 해요. 자, 그거는 십계명 강의는 다음에 하고요. 하여튼 이 믿음, 사랑, 소망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모르면 하지 맙시다. 알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룰 건데, 사도신경이 뭐냐? 먼저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이 사도라는 거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12제자들을 말을 해요. 12제자 하면 대표적으로 인물들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가룟유다. 왜 웃어요? 네, 가룟유다는 배반하죠. 그래서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새롭게 12명을 다시 세운 게 사도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신경은 뭐냐?
신조라고도 하는데 신앙 고백문을 말합니다. 나는 뭐뭐뭐를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난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이게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이 뭐냐 하면 정리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문인데 그러면 사도들이 직접 썼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사도신경 그러면 사도들이 직접 썼겠네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교회가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격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다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쓸 수 없었는데 교회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이 많아요. 애초에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뭔지를 정리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시나요? 신천지라고 알아요? 신천지 이단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격합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을 배우니까 교회는 가짜야. 이런 식으로 공격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은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장도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죠?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빌라도가 직접 손댄 적 없어요. 유대인들이 피박했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또 이 거룩한 공예라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신천지는. 왜냐하면 거룩한 공예는 약간 로마 가톨릭적인 용어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성경에 여러분 사도신경의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사도신경?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건데 사도신경 이거 왜 하냐? 이거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합니다. 또 세 번째로 뭘 공격하냐면은 개신교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왜 사도신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개신교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가톨릭 시절에 만든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시절에. 네 번째,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을 12사도가 직접 쓴 글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시작돼서 사실은 이당성 규명을 목적으로 기록되었고 이게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다고 해서 로마 가톨릭의 모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죠.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됐죠. 그걸 가톨릭 교회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아니죠. 우리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라고 받아들여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갔죠. 바람직했던 그 가톨릭 교회가 점점 앞에 뭐가 붙었다? 로마가 붙어버렸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최초 이름은 가톨릭 교회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로마가 붙은 거예요. 로마는 어디입니까? 어떤 한 지역이잖아요. 지역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특정 지역을 숭상하기 시작했죠. 특정 지역을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수도로서 높이기 시작했죠. 그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천주교회. 그래서 로마가 뭡니까? 원래 고대 그 당시에 로마는 어디였습니까? 어느 나라의 수도였어요? 모르나요? 로마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습니까? 로마? 어려웠나요? 로마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나요? 로마 제국의 수도죠.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의 어디에? 지금의 어느 나라 가운데 있어요? 이탈리아 가운데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로마고 수도 이름을 따와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거는 타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린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인가? No. 기록한 거라고 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사도신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3.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무시해도 되는가? No. 왜냐하면 교회 초기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두 명이 어떤 A와 B가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도 성경을 믿고 B라는 사람도 성경을 믿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약간 조폭 같아. 자꾸 두드러 패고 사람 죽이는 거 보니까 조폭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그건 뭡니까? A 신경이 되는 겁니다. A 신경. A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때리지 않고 아무도 핍박하지 않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럼 이건 무슨 신경이 되는 겁니까? B 신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죠. 뭐가 바람직한 가르침이냐, 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뭐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냐,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그럼 사도신경의 목적, 사도신경 목적 1 뭡니까? 세례 교육용. 지금 우리 세례 교육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희연이, 현성이, 한 10초 기다리면서 손 들까? 그렇지. 주원이, 혜원이, 민지. 여러분 세례 교육 받고 있죠? 지금 무슨 책으로 하고 있어요? 책 제목은 기억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주 완성 이거 하잖아. 그게 사도신경이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세례 교육자들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은 웬만하면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사도신경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배워야 세례를 줬어요. 과거에는. 두 번째, 세례자 공적 신앙 고백문이에요.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한 컵씩 줬대요. 옛날에는.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이러면 또 물 한 컵 해서 세례 주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단 분별과 방지. 사도신경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용이었어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줬어요. 이단 분별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봅시다.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는데 요게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성경책 보세요. 요게 답답해. 자, 여러분 목청 크죠?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부로. 사도신경은 3부예요. 1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2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3부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누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2번부터 7번 항목까지 그 외아들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건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 사함. 그 다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여기까지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 개인에 대한 신앙 고백. 다 있어요. 다. 총 몇 개 항목입니까? 12개 항목.
12개 항목.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사도신경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심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전능하심과는 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라와 다르고 부처와 다르고 제우스와 달라. 제우스는 아버지가 되지 않잖아. 알라도 아버지가 되진 않잖아. 부처는 아버지가 되지 않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훈을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교훈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교훈. 사도신경은 마법주문? 예, 느낌표죠. 느낌표 아니라 물음표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마법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받으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래퍼하듯이 합니다. 랩하듯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잠금 장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잠금 장치 열죠? 그쵸? 전사님이 늙어가지고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 스마트폰 잠금 장치 할 때 여러분 패턴을 그냥 외우면 되죠? 그냥 그리면 되잖아요. 이거 그릴 때 무슨 이 패턴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사유를 해봐야겠는데? 근데 이걸 패턴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무슨 의미에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이 패턴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야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외운 대로 하면 열려요. 그게 잠금장치 푸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무조건 외우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면 아무 효력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달달 외우고 사도신경을 10초 안에 끊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면 천천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 이렇게 해도 아무 효력 없어요. 사도신경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런 사도신경으로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는지,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똥개 쳐다보듯이 하나님 보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버지를 그따구로 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답게 대해요? 아버지답게 안 대하는데 무슨 믿습니다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천지의 창조주라고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걸 압니까? 외아들이라고 알면은 그 외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슬퍼해야죠. 경악스러워해야죠. 감격스러워해야죠. 안 하잖아요. 안 믿는 거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찔림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도저히 믿고 있지 않구나라는 찔림이 있으셔야죠. 없잖아요. 사도신경이 뭘 요구합니까? 사도신경이 뭘 요구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독교는 기도 만능주의, 성령 만능주의, 감정 터치주의와 같은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를 사도신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똑바로 알아라. 똑바로 배워라. 하나님 대충 알지 마라. 이게 사도신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즉슨 뭡니까? 그냥 기도하면 다 되겠고, 성령 받으면 다 되겠고, 그냥 감정적으로 울컥울컥 하면 하나님 만난 거고,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과연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똑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우선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성경책이 왜 기록됐습니까? 공부하라고 기록된 거죠.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믿음 뭐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부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으로 믿는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은 반드시 우상숭배에 이르게 합니다. 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분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빚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뜯어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마음대로 칼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팔다리를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팔다리 자르고, 이 예수님 이쁘네, 이거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면 나는 좀 불쾌하고 불편해. 그럼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게 내가 바꿔볼까 하면서 화장하고, 예수님의 팔을 조금 이렇게 깎고, 예수님의 다리도 살짝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런 모습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으세요. 우상숭배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이죠.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했죠.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기서부터 시작. 거짓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라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게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며 무경계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도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을 조폭으로 믿는다고? 그런 부분도 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들 꼭 이럽니다. 아니 그래도 전도사님, 쟤는 좀 그래도 성경대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이랑 너무 다르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너무 팍팍하게 굴지 맙시다. 그렇게 믿는 것도 괜찮아요. 좋게 봅시다. 우리 하나잖아요. 이게 신앙인다운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좋게 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합니다. 미워합니다. 다음 주 할 거 뭡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성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펴보며 다시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많은 신을 믿고 있는 종교인과는 다른 차별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